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상과 여호와, 신전과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박국 2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이끌어 가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포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짧은 내용이지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3장의 내용을 이끌어 가시는 게 뭐냐면 언제나 어김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펄쩍펄쩍 뛸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눈물 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원망하고 분노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다가와서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죄악으로 가득 찼던 남유다를 어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박국은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그 신앙이 모든 이에게 본보기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악인들의 횡포와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타락과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건가 그런 의문을 가졌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 남유다의 횡포와 저 더러움과 추악함을 가만히 두십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악한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에 징계를 주겠다. 그런 내용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그들은 정말 악하고 극악무도하기가 여타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악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이후에 저 나라도 심판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차이점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택한 남유다는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셨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죄악을 범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징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심판이라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징계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괴로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회를 얻는 것, 그게 징계고요. 심판은 결국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죽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가시는 걸 보면서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보며 찬양하며 마치는 게 하박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악한 나라인데,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존재인데 세상에서 흥황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보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차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께 눈물 지으며 하늘을 향하여서 소리쳤던 적은 없는가 돌아다 보면서 우리 모습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따라서 자기의 일을 진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박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의인이었을지라도 그를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죠. 하박국의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의로웠겠습니까? 아닌데 하박국이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제 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존재인 양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그 믿음이 좋은 존재가 됐을지라도 이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아니었던가,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고 나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상과 여호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신전과 성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우상과 여호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믿는 존재가 우상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며 주일에 교회를 가죠. 하지만 그 주일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어떤 이들은 우상을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바로 성경에 나와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18절 함께 읽으면서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상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자, 18절 초반에 보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상은 별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기다라고 하는 거는 나무나 돌이나 어떤 금속들을 조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새긴다는 게.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형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형체를 만들었을 때는 그 형체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의 탐심이
모양으로 실현되어진 것.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모양으로 만든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예쁘고 잘생긴 걸 보게 됩니다. 다 그들 마음속에 그리는 존재, 이상적인 존재에 대한 모습을 표현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드는 거죠. 한 예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그리는 존재, 이상적인 존재를 형상화한 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우상은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형태나 모습을 갖춰야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더 가깝게는 내가 만든 존재. 그래서 사람을 좋아할 때도 자기가 사람을 좋아하는 부분도 다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이상향을 따라서 이상형을 만들죠. 그렇죠? 이상형이냐, 이상형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늘날 신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그리는 바대로 그것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들이 만든 그 형태를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지만 그게 뭐예요?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어디까지 기인하고 있냐면 형상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것에 애정을 갖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상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냈고 오늘날 세상에 왜 종교가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18절 초반절에 보면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다, 이게 만든 자라고 하는 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서부터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지금 사람이 가져가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인간이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람이 가져가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썼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부터 자신들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무엇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신이 되어져서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뭐를 만들어냈어요? 신이라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 우상 존재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무엇이 되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되어진 채 하나님의 그 흉내를 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얼마만큼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나가는 한낱의 연약한 피조물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이 되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신에게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애정을 쏟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한술 더 뜬다라는 말이 있죠. 한술 더 뜬다는 그 말과 같이 지금 하나님을 기만하고 욕하는 존재로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여러분들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분명히 부어 만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에 거쳐서 부어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어 만든 것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형태에서 하는 행동입니까?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저게 바로 참신인 것이냐,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애정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상 숭배가 왜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큰 죄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것에 가서 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면 18절에 보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스승이라.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는 거예요. 자, 거짓이라는 건 뭐죠? 속이는 거죠.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쓰여진 거냐면, 스승은 무엇을 하죠? 제자를 가르치죠. 가르치며 길을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승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 야라라고 하는 단어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통해 인간이 바로 죄인됨을 알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어디로 나가게 되어지냐면 바로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거짓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나를 속이면서 잘못된 길로, 허황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르치다, 가리키다라는 그런 건데,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속이는 존재이니까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헛된 곳으로, 멸망할 장소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는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통해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오늘 이 우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애정을 쏟고 거기서 기도하는 자들은 어디로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스승이라고 불리는 우상이 저 영원한 지옥으로, 영벌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붙었습니까? 거짓 스승이라고 하는 걸 통해 그것이 참 길인 양, 마치 다른 종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가서 막 절을 하고 애정을 쏟고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고, 뭐 단어는 다르겠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 양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누굴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형상화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라고 하는 게 왜 생겨난 거냐면, 자기의 속에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실현하게 하는 존재로서 만들었을 뿐인, 사람 안에서 나온 거지 사람 바깥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아닌, 오늘날 나를 영벌에 들어가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존재인 그 우상, 거짓 스승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우상 앞에 사람들이 오늘도 가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오늘 거기서 그렇게 열심을 갖고 수도 없이 절을 하면서 몇천 번을 절해도 여러분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몇천 번 절을 하고 내 정성과 온 마음을 쏟으면서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우상 앞에, 썩어질 우상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답답하면 하박국이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누가요? 만든 자가. 얼마나 웃겨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겁을 내고 자기가 가서 절을 하고 거기서 그 우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토속적인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돌을 영험하게 봐서 돌이 들리면 응답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돌이 안 들리면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런 모든 마음을 토해내며 거기서 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보는 게 정말 무익한 존재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할 것에 의지를 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우상을 만든 이유는 자기가 유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유익한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그 먼 거에 가서 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분을 부리려고 하면은 내가 만든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도하는 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만든 또 다른 우상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진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거기에 넘어지는, 자기가 그린 그림에 자기가 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답답하냐면, 나무와 돌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를 형상화했을 뿐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조각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뭐를 하래요? 깨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진저. 도대체 그 우상 너가 만드는 것인데 그 우상이 뭐를 베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누가 길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가 길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고 자기가 득도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물음을 갖고 찾죠. 길이 무엇인가? 아무리 자기가 연구해봐야 성경은 길이 예수님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으면 그 길로 가야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그분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길과 문을 만들어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돌과 나무에게 깨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것으로 교훈을 베풀겠느냐. 자, 돌, 나무, 이게 금으로 은으로 입혔을지라도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19절 말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기가 없대요. 생기가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죽은 존재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종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실체고, 종교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차이점을 보셔야 되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죠. 고통받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신이 고쳐준다고 하면서 그 자기의 신을 추앙하기 위해서 어떤 신전에 가서 혓바닥으로 그 봉을 핥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서 혓바닥으로 핥고 가서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자기가 믿는 신은 자기를 절대 죽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맹신이라는 거죠. 절대 내가 믿는 신은 나를 저버려 두지 않고 할 거다. 혹시라도 내가 죽는다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다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들서부터 이 멘탈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내가 저 신을 믿고 왔는데 재앙 앞에 가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신이 아닌가? 이게 바로 맹신으로부터 오게 되는 사람에게 오는 충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애정을 쏟으면서 진짜 그렇게 되어질 것 마냥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미신적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건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나가면 이기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당착에 빠져서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가 없이 오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그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니까 어떤 행위를 보였어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뭐가 되었습니까? 금송아지가 되었대요. 분명히 인도하신 분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실체적인 그런 역사를 만나지 못하니까 금송아지를 불러내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금송아지는 어떤 것에서 나온 거냐면 그 당시 가나안 신이었어요. 가나안 접경에 농사를 관장하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런 황소의 모습을 한 채로 우리에게 풍요와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 신이 아니겠느냐? 다른 신을 부러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형상화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실체하심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상으로 내가 만든 금송아지 신 앞에 절을 하는 격이 될 수 있다. 생기가 도무지 없는데 오늘 생기가 없는 그런 존재 앞에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으로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바란다는 건 뭐예요? 호흡하고 기식하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어떤 하나님을 그리거나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성경에서 인도하는 대로 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상이 아닌 실체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진부하긴 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싶은 마음 갖고 교회를 온다고 하지만
내가 그리는 신을 만나겠다는 생각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이 오늘 온전하게 가리키는 그 장소로 십자가 밑에 나가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택한 자에게 뭐를 진행하시냐면 바로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훈. 그러면 그 교훈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스승이라는 단어와 교훈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야라라는 단어. 가르치다, 가리키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냐면 특정 장소,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끔 가리킴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죄인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우상 앞에 나와져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부르짖는 존재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존재인가 아니면 우상, 내가 그리는 신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흥황케 하는 그 신들을 바라는 건가 돌아다 보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강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신전과 성전이라는 말씀을 통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살펴보냐면, 자, 신전이라고 하면은 신전이 있는 신전에 뭐가 있습니까? 신전에 우상이 있죠.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교회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찾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라면 내가 앉아있는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님에도 불구하고 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찾는 대상이 우상이냐 여호와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신전 예배냐 아니면 성전 예배를 드리냐로 결론을 맺는다는 거예요. 신전 예배의 단점이 무엇이고 신전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할 뿐이지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나왔을지라도 오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우상 앞에 나와 절을 하는 신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박국이 사역했던 그 장소가 남유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바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신들이 창궐 했냐면 애굽신, 그리고 아수르 신, 그리고 각종 여타 신들, 바벨론 신들에 이르기까지 1월 성신에 이르기까지 뭐 여타 참남한 신들이 다 들어와서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고, 바알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상이에요. 사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을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들이 문제로 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우상 앞에 나온 존재가 되어진다면 지금 나는 분명히 교회에 나왔고 성전에 있는 거지만 이게 바로 신전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존재라면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신대요? 성전에 계신대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성전에서 누굴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분명 성경은 얘기하죠.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근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 나와서요? 성전에 나와서 다른 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해주길 원하는 신.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 오차가 없으시다는 것을 오늘 인정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이 내용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이 얼어붙은 이 시점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보호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만나고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만나고자 나온 거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오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냐면,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 100마리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소나 양이나 어떤 비둘기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라는 거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주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우리가 나와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낼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떤 스타일, 어떤 행동을 갖고 했을지라도 그거는 과거고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참 신앙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떤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직분자들은 관심을 갖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정한 자를 부른 자로, 택하신 자를 부른 자로 내가 은혜 앞에 나온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에요? 잠잠해야 될 모습이라. 왜 잠잠해야 될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잠잠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존재인 내가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오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멋진 모습을 하고 나온다 한들 그걸로 하나님이 성이 차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 제가 설교 중에 많이 표현했지만 사람의 그 목숨 값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는 대가로 10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10억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죄인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가 하는 말과 행위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주신 믿음을 다시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죠. 썩어질 그런 재물을 갖고 썩어질 나를 올려드리는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뭘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잠잠할지니라. 너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가는 존재가 맞다면, 한없이 유약하고 한없이 악하고 누구보다 부족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어 잠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잠잠할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그의 위엄과 그 높이와 넓이, 그 길이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느끼는 감정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알게 되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잠잠하다. 인간은 잠잠할 수가 없어요. 내 의가 살아가지고 펄떡펄떡 뛰고, 여기에 나와져 있는 누구도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따졌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고 오차가 없이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찬양합니다.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 상황, 그들에게 이방 군대를 통해서 치게 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주는데도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고 진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유행했던 말이 있죠.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어떻게 들려지는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 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로서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유일하게 계획 있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잠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내가 자꾸 내 의가 막 발동해서 충돌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열정이 있다 보면 다툼이 생겨나고 또 거기서 불협화음이 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죄인입니다. 내 어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잠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잠잠하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8번만 나와요. 8번.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잠잠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5번이나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예배 분위기가 스릴러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우상을 섬기는 존재인가? 바로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존재인가? 아니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결국에 잠잠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은혜 받은 죄인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나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가? 아니면 우상을 믿는 존재인가? 돌아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성전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저 또한 인간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오만함과 자만함과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되어진 걸 잊게 되어지면 은혜 받은 게 막 나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세울 게 없는 것이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에게 긍휼을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